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2절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씀 떠오르시죠? 히브리어로 보면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에르트 하벨 하발림. 아마르 하면 말하다, 코헤르트 하면 전도자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 빼버리면 하벨 하발림 이게 이제 헛되다. 히브리 문법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다. 강조죠.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세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요거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는 강도가 다릅니다.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두 번 지극히 헛되다는 거예요. 하벨 하발리 하콜 하면 모든 것이 하발림 헛되다. 오늘 전도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하벨 했는데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연기, 숨, 증기,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 예를 들면 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슉 올라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수증기, 연기, 입김, 숨과 같이 이 형태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을 헤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모든 것이 한숨이다. 모든 것이 한 호흡이다. 모든 것이 한 입김이다 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지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이제 주목해야 볼 것은 무엇이 유익한가입니다. 유익하다. 히브리어로 이트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는 유익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히브리어 이트로는 오직 전도서에만 9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도움이 된다. 유익, 이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트론이라는 뜻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지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은 남아있는 것, 그대로 남아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뜻이 파생되어가지고 유익, 풍요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남아있느냐? 전도서에서는 뭐가 남아있다고 합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왜? 헤벨. 다 사라지니까. 수증기처럼 다 사라지니까. 연기처럼 다 사라지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헤벨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만물이 다 헤벨이다. 만물이 다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혜자가 만물을 쫙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보면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보이십니까? 여러분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들이 끊임없이 이 물을 바다에 쭉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물은 물로 바다로 쭉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강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강물이 그대로 이틀은 한다면 점점점 바다는 그 강물을 받아가지고 늘지 않겠습니까?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바다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가 다 차지 않고 흘러 넘치지 않아요. 왜? 바다는 흘러가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바다에 갔지만은 흘러간 그 강물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증발해요.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수증기 뭐라고요? 헤벨. 그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산을 타고 가지고 다시 강물로 가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고 순환되더라. 또 5절 봅시다. 5절에 보시면 해가 떴다가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돼 있죠. 여러분 해가 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해가 어떻게 합니까?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돌아간다.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샤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헐떡거리다라는 말입니다. 해가 탁 떠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지혜자가 관찰해 보니까 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냐? 떴다가 자기가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헐떡거리면서 돌아가는 거. 그걸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또 어쩝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시 떴던 곳으로 헐떡거리면서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 해가 이틀은 하지 않고 헤벨 하더라는 겁니다. 또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하기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남에서 불다가 북에서 가고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다가 이래 사라져 버리더라. 반복되고 순환되더라. 이 지혜자가 만물을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남아있지 않고 순환되고 반복되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떴던 곳으로 헐떡거리면서 뛰어가는 해, 끊임없이 휘몰아치가는 바람, 바다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지속적이고 남아있는 것이 없고 이트론하고 있는 것이 없고 다시 말해서 유익한 것이 없고 반복되고 순환될 뿐이더라. 헤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곤하죠. 피곤해. 안 그렇겠습니까?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계속 반복되니까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시지프 신화를 아십니까? 시지프라는 자가 신에게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무슨 벌을 받냐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큰 돌을 갖다 산 꼭대기까지 줄줄 굴러 올라갑니다. 그럼 탁 놔두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쩝니까? 다시 돌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그 돌을 가지러 내려갔다 다시 또 올리는 겁니다. 이거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제가 제일 쑥스러운 게 군대 이야기 하는 건데, 제가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 뭐 합니까? 땅을 파러 가죠.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땅을 다시 메우래요. 그거를 메웁니다.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다시 또 땅을 팔아요. 해배를 하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배라고 피곤한 것이 이 자연 만물만 그렇냐 하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봐도, 이 땅의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렇다, 똑같다. 인생도 해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실 전도자가 앞서 만물을 이야기한 이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이 다 해벨이다. 사람이 끊임없이 태어나지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지만은, 수없는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지만은 반대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이름 남긴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름을 남기고 있다는 그 사람도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나중 후대도 기억될까요? 여러분, 제 옛날 사회 시간에 콜럼버스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콜럼버스 하면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 그래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탐험가가 아닙니다. 콜럼버스는 잔인한 사업자입니다. 식민지 개척, 잔인한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가 몇 명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거 나왔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억이나 합니까?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배우, 가수, 개그맨, 연예인들 인기는 영원할 것 같아 다 사라집니다. 조용필 씨, 남진, 나훈아, 신성일, 쟁쟁한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남진 누군지 모릅니다. 나훈아 씨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88 올림픽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88 올림픽 호돌이를 모릅니다. 6.25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후세대는 6.25 모르는 친구들이 천지 빽깔일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아이고,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 권력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 행복한 것, 부를 쌓는 것, 지식을 쌓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해벨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모든 것이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 그게 해벨이죠. 바람이 잡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이 뭐라고요? 헤벨.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사람의 인생을 딱 달아봤는데, 제가 이 뚱뚱해가지고 뭐, 그래도 적절한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헤벨이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 4절에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시편 39편 5절에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다 허사다. 진실로 다 허사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뭐라고 해? 헤벨. 만물이 다 헛되고 인생 자체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전도자가 왜 이렇게 헛되다,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자꾸 이렇게 헛된 걸 강조하는 겁니까? 뭐 인생 무상, 뭐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지혜자 자꾸 이 말한 이유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본 모습, 그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마지막 다 딱 죽으려고 할 때 아이구나, 내 산 게 다 헛되구나, 내 인생이 다 헤벨이구나,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많은 재산, 명성, 이런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드러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매일 원해가지고 헐레벌떡 인생을 살았는데 살다가 딱 죽을 순간에 야, 이게 다 쓸모없는 거네, 이러면 진짜 인생 후회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화장을 지우고 민낯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물질의 허상, 명성의 망상, 쾌락의 환상의 이 화장을, 내 인생에 떡칠했던 이 화장을 다 지워버려야지 제대로 된 내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인생을 지우지 못하면 헤벨에 중독되어 가지고 돈, 쾌락, 명성, 세상이 주는 안정, 인기, 여기에 중독되어 가지고 한평생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저자는 인생의 이 짙은 화장을, 떡칠한 화장을 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만물도 헛되고 인생도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만물도 헛되고 인생도 헛되면, 다 헛되다고 하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헛된 인생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서의 결론이 헛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전도서에 나오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냐?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이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전도서에만 29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서, 이 말은 지금 무대가 어디예요?
해 아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헛됨을 관찰하는 이 시점, 이 지점이 어디냐면 지금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이 해 아래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지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늘이 빠져있는 이 무대, 하늘이 빠져있는 무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빠진 세상, 하나님이 빠진 만물, 하나님이 빠진 인생 모든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빼놓으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예, 헛되지 않는 것이 있죠. 뭐가 헛되지 않습니까? 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뭐가 영원히 있습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헤벨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또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뭐가요? 말씀은 영원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고 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생명이라고. 헛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이 말을 하시는 거군요. 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거,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인생이 다 헛된 건데.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니까 그리스도 날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의 말은 다 헛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하는 일은 다 헛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헛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없이 애쓰는 건 모두 다 헛된데, 하나님 없이 뭐 하는 건 다 헛된데,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대요.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일은 헛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억하고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헛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 있는 것이 모두 망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였던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였던 우리의 섬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던 우리의 봉사, 그 모든 것들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해 위에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이트론을 하느냐 해배를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헛되냐 헛되지 않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죠? 내가 주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돼야지. 아무리 작은 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물이 쎄 뱉는데 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헛되니까, 해벨이니까. 근데 새 것이 있어요.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오죠. 우리는 이를 새해라고 합니다. 새해. 엄밀히 말하면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강구사님께서 찬양도 하면서 이게 나누었지만은 똑같아요. 1월 달에 뜨는 해나 우리 31일 날 뜨는 해나 그 다음에 뜨는 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좀 분명히 알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짙은 화장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내 온몸을 드러내어서 2023년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작은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일이 되고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인생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생 있다 입김처럼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무엇을 보고 사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 무엇을 집착하고 사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소망들을 내려놓고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